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선한 행동 중에서도 참 연약하고 악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죄성이 내게도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먼저 이 비참한 고백 위에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나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 정도 술은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음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마음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고백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이 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은 이 치료의 과정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담가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다고 한들 그것을 따라서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같은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로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세리 중에서도 이 리더격인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걷어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면서 자신들이 그 재산에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재산을 불려가고 늘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더 동족, 우리 같은 민족의 고혈을 짜내서 더 많은 돈을 축적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왔던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민족을 배신하고 돈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정도로 여겨짐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오셔서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낫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양심을 팔아먹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 하고 그것에 굉장히 충실히 살아왔었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만 하면 행복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이죠. 돈은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심을 보였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가까이로 다가오셨습니다. 군중 사이로 그러니까 삭개오가 뛰쳐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 삭개오는요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온 민족의 지금 배신자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나의 몸을 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는데 남들보다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지만 나의 형편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요 우리처럼 뭐 바지 따로 뭐 위에 있는 상의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으로 된 커다란 기다란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처럼 기다란 옷을 입게 되면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이 수치로운 행동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뭐 꼬마애들 어린 애들은 그런 장난을 종종 쳤지만 성인이 이 기다란 옷을 입고 막 뛴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신기한 분이 왔다, 뭐 연예인 중에 뭐 한 명이 왔다. 그래서 그냥 좀 보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왠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죠. 남들은 다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미워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이 된 표현 중에 조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신적인 당위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무를 봐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할게 이게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곳에 왔다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야 나는 너를 만나러 여기 왔다. 그러니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서 속히 내려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당황했을 거예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안다. 당황했을 겁니다. 내 이름을 알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내 이름을 알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오면서 살았는지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신자였고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던 사람이었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모두가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가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심을 팔아먹었는지를 다 알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삭개오의 집 밖에 건물 밖에 머무르고 있지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첫 번째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한글로 보면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면 이렇게 뭐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문법에서 제1 조건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사실을 전제한 가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서 그것을 다 찾아내면은 네 배나 다 해서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구체적인 죄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게 있으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을 아는 그분, 저 멀리서 나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그분, 나의 행적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은 그분께 지금 삭개오는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슈퍼스타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뭐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냥 고백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면서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반을 돌려주겠습니다. 네 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뻔뻔함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탐욕의 문제, 죄의 문제, 배신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돌이키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내가 죄를 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더 환영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너희들은 말은 되게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죄를 짓고서 셀프 회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또 회개받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를 더 지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고 죄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다시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건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삭개오보다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삭개오를 대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죄인의 집에 유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시선이죠. 왜 죄인의 집에 유합니까? 근데 죄인이 아닌 내 마음에는 주님께서 유하실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늘 삭개오에 집중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삶의 실제에서는 이 건물 밖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처지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삭개오도 죄인이지만 그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그 모두도 죄인입니다.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지요 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몸된 교회를 각자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의 첫 출발점인 고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도 나의 헌신도 나의 어떠함도 나의 죄인됨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금 메말랐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비참한 고백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행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찾아 나서시고 만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